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면 우리 국내 누적 확진자가 49,66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097명으로서 역대 최다입니다. 오늘 5일째 계속 1,000명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49,665명인데 사망도 674명까지 갔어요.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7,567만 3,898명이고요. 이곳에서 사망자가 167만 4,853명, 220개국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 팬데믹이 아주 6단계 최고치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어수선하고 전 세계도 어수선합니다. K 방역을 자랑했던 우리나라, 우리 한국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2개 동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주 이게 우리 가정의 문턱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백신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벌써 백신을 주사가 영국이 또 시작을 했고 미국 그런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의 백신이에요. 안정성도 안 돼 있고 효용성도 검증이 안 됐고 아주 급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은 또 물량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됩니다. 사실 백신이요, 에이즈만 하더라도 지금 30년이 냈는데 백신이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도 한계 지금 와 있는 거죠. 저는 그 성탄절 이 4번째 대림주일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같이 에스더 선교사와 같이 계속 새벽 기도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이 팬데믹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신앙의 행동을 보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3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현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2번째는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이 코로나19의 정체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2번째 문제고요. 3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 무기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백신이 확실한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백신이 확실한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 백신, 기도 백신으로 영적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47년이니까 14세기입니다. 바로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에 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2억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가 1918년인데요. 그 끝날 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 독감으로 해서 2,500 내지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전쟁으로 죽은 인구가요 1,7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많이 바이러스에 죽게 된 거죠. 21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2002년도는 중국 광동성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스가 나왔죠. 10년 바로 지나자마자 2012년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바로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들?
메르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2019년 12월이죠. 바로 중국에 있는 후베이성 후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3, 4년 후에 또다시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WHO,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홍콩 독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종플루에 의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번째 팬데믹이에요. 그럼 팬데믹이 무슨 뜻이죠? 팬이라는 말이 모두라는 뜻이 모두. 데믹이라는 말은 뭐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처 수비할, 방어할 기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에 도르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9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소동 속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점점점 주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이러스를 잡아도 코로나 이걸 해도 또 이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도 그렇고 또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모든 매개체가 박쥐예요. 박쥐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천상갑으로 연결됐죠. 천상갑은 중간숙주예요. 박쥐에서 천상갑으로 가서 천상갑 비늘을 하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번져. 그러니까 인수전염병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연결되는 전염병 바이러스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레미 리프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번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이 현상은 정확하게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다. 여기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원래 이 박쥐는 열대 지역이 있다가 이게 점점점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온대 지역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서식지를 인간의 탐욕, 인간의 자본주의에 의해서 수많은 사회 양극화를 일으키는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탐욕, 욕심, 시장경제 하면서 엄청난 인간의 개발,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스스로 자연을 파괴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기후온난화를 만들려고 탄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산화탄소 등등을 발생하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그 자승자박인 거예요. 그 누구에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인 하나님의 생태계를 파괴시켰던 인간이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시장 경제 때문에 사회는 양극화되고요. 끊임없는 개발, 난개발들 위해서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구의 온난화야 초래의 그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독거 어르신들, 우리 장애인들, 쪽방촌 노숙자, 우리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든 거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우리 영세업자가 더 힘든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OECD 평균이 15%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25%예요. 미국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부 파산되고 있는 거예요. 3단계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자, 이런 속에서 백신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의 백신을 먼저 해야 돼요. 사회적 거리 두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손 잘 씻는 거, 이 행동 백신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생태 백신이에요. 지금이라도 덜 쓰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자연 환경 파괴하지 않도록 생태에 대한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생태적 죄를 지은 거예요. 원죄에 못지않는 생태적인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 보시기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그 대가가
앞으로 수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은 한겨운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해당되는 학자는요,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견해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보니까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데이비드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2050년이 되게 되면 거주 불능한 지구가 돼서 21세기는 기후 때문에 종말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학자의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들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지신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태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 지구를 살리는 지구 온난화를 막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욕이, 만모니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욕망, 갖고 싶어하는 수많은 욕망들, 그 욕망들 여러분 뭐로 볼 수 있어요? 만족이 없고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원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없애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 행복의 척도의 개념이 like라고 좋아한다는 걸로 바꿔야 되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걸로 바꿔지질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노멀 시대예요. 이제 새로운 이 상황이, 팬데믹이 일상이 된 거예요. 앞으로 없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변종대로 가는 상황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의 백신과 기도의 백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이자 전염병 세계사의 저자인 윌리엄 맥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에게도 때때로 발생하는 재앙에 가까운 전염병 찬골은 일상을 급작스럽게 예측불허로 침범하는 것이었으며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설명이 가능한 범주 바깥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염병은 인간 영역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 발견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씀 백신, 기도 백신이라는 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은 2가지 세웠죠? 천국이,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천국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2번째 중요한 것은 뭐죠? 전도를 위한 선교지요. 3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육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죠? 서로 많은 성도들 간의 친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친교하는 거예요. 그 친교를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5번째 중요한 기능 뭐예요? 봉사 기능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히 5번째 봉사 기능을 고와 가와 나그네와 객과 이런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섬기는 봉사의 영역 하나만 지금 간들간들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마저도 영상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느 거 하나 원동치 않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해돋는 말을 통해서 봉사의 영역을 잘 감당해서 선교적 교회를 해서 지역사를 섬길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그러나 온전한 5가지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진단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167만 명이 확진돼 가지고 지금 659명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기도 속에 나온 것처럼 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공격이에요.
바이러스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무증상 상태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지금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는데 이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간절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점점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들어누워서 잠 못 입은 상태로 그 다음에 눈을 떼지도 않고 그것마저 다행이죠. 예배가 점점점 온라인으로 가면서 예배가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없어져 가는 것이 팬데믹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우리 쪽방촌과 덕고리신들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섬기시고 말벗 해주면서 사랑 나누신 것, 또 우리 함께 수요일날 그나마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도, 그러나 그 인원이 5-6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친교를 나눠서 그 섬기는 사역이 있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걸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락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팬데믹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사람을 두려움으로 만들고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고 서로 만나야 누가 오는 게 지금 겁나는 거예요. 누가 집을 찾아온다든지 누가 만나자면 다 겁이 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다투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태 백신, 행동 백신 분명히 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백신으로, 기도 중심의 백신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백신, 기도 백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류를 불안으로 몰아가는 이 어둠의 정치를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파악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이러한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의 탐욕과 잘못된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질서를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말씀 백신, 기도 백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영적인 뉴 노멀 시대의 말씀과 기도의 백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바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며 금식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게 뭐죠? 이
패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FAST, 패스트라는 빠른다는 뜻도 있고, 이 패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침까지를 끊는 거죠. 그걸 끊어서 다시 아침 식사하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 패스트. 그 끊는 거를 브레이크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가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끊는다는 거죠. 그건 더 바꿔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탐욕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식욕, 식탐이 너무 큰 죄악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한번 이번에 분석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루 중에서 얼마나 먹는 걸로 하는가. 한 10시간을 먹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끼 먹죠?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평균적으로 한 4시간.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장 보러 가야 되죠. 갔다 와서 요리해야 되죠. 그 후식도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뭘 먹을까? 뭘 계속 이것저것 하니까 한 10시간 걸리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잠 8시간 빼고. 거의 다.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하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곡구를 끊겠습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죽이겠습니다. 여기에 성령님 오십시오. 할렐루야. 금식은 너무 중요한 기도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요가 아니라 주님이 채워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 금식기도? 내 육신을 다 내려놓는 거야. 근데 금식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여기에 금욕적인 생활도 금식에 들어가요. 나의 욕심. 내가 텔레비전, SNS, 아니면 게임, 이런 것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멈추는 것도 금식기도의 연장선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성이 살아나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고, 여러분 금식했던 역사는 우리 신앙 선배 많이 다윗도 금식을 했고요. 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금식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은 뭐냐면 이 얽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유의 의미예요. 나를 죽이고 나의 영이 자유로워지는 게 금식인 거예요. 두 번째 금식이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은 다음에 그 밧세바에서 잘못 난 그 자녀에 대해서 다윗이 펑펑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 기도하고 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 아주 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 에스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저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때 이미 끌려갔었던 포로로 쭉 가셨던 유대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 후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출신이, 그러니까 완전 천천지 원수죠. 유대인인 걸 알고 난 다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그 생각을 알고 모르드게가 급히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걸 빨리 에스더 네가 나서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추춤추춤 하다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죠.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삼촌 모르드게의 그런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왕에게 나간다고 하는 것들은 죽음이에요. 초창기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1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쭉 보면은 자기 부인 와스디가 첫 부인이 있는데 여기는 오라겠는데 왕이 오라겠는데 안 가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나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간 거는 것도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에스더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기서 에스더가 뭐하라고 합니까? 3일간 내가 금식을 하려니까 금식기도 하고 내 시녀와 금식하려니까 모르드게에게도 유다에 있는 모든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같이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완전한 결단성을 가지고 드리는 그 에스더의 결단성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식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중보의 합심기도에 대한 그 기도가 함께해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중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백신, 말씀 백신으로 에스더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는 건데 이런 용기가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의지로는 덜덜덜 불안해서 죽음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금식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에스더야 너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더니 5장 1절에서 보면은요, 금식 기도한 그 결과가 5장 1절에서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여쭤보세요. 아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바꾸는데 하나는 뭐냐면 5장 1절에서 보면은 아하스로 왕, 크세르 왕이에요. 이 역사에 그대로 현재에 있는 왕인데 이 아하스로 왕이 30일 동안 안 불러 에스더를. 그러니까 왕한테 첩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권태기가 있겠습니까? 너무 이쁜 사람 많고 그러니까 안 부르다가 30일 동안 안 불렀는데 지금 누가 먼저 간 거죠? 에스더가 먼저 왕에게 지금 나간 거예요. 나간다 5장 1절, 아까 지금 우리가 4장에서 읽었는데 4장은 금식기도 했고요. 5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먼저 에스더가 그 궁뜰에 나가가지고 정원에 쭉 나가가지고 옷을 아주 왕후의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난 다음에 한 3일간 금식했으니까 헬스가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더 안 이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예뻐. 뭐라고 표현해? 매우 사랑스러워 이렇게 나와요. 아하스로 왕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보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도 바꿔버린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예쁜 30일 동안 안 찾았기 때문에 권태기 있는 왕이 왜 갑자기 예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금식까지 했으니까 더 처체 얼굴이 또 핏기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든 거예요. 왜? 환경을 만드신 거. 뭐 하니까? 금식기도 하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은 5장 3절, 6절, 7장 2절에 보면 세 번이나 말을 해요. 먼저 에스더가 말 꺼내기도 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청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왕이 뭔가 막 갈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궁금하게 만든 거야. 야, 네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왔는데 네가 뭔가 나에게 물어볼 거 있을 것 같은데, 야, 에스더야, 빨리 좀 말을 해. 네가 소원, 뭐 이 나라, 페르시아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에스더는요, 첫 번째 소원을 말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른 이때도 하고 저는 이 하만을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 아하스로 왕이 속을 탈떨어타고 궁금할 대로 만드는 거야. 그 시간을 벌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그 어떤 역사를 먼저 정리를 시켜주시냐면 왕의 금규라가 뭐냐면 왕의 홀인데 이 홀을 쭉 먼저 왕이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가 그 끝을 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오라겠어요, 에스더가 온 거예요.
그 왕의 호를 먼저 딱 내빈다는 거는 왕이 먼저 오라간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뭘 정리시켰죠? 죽음을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죽음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줬죠. 왕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을 물어봤는데 바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간절하게 만들어지고 두 번째 날 때 오시면 그때 내가 잔치를 펼쳐서 하만하고 왕이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두 번째 말을 하니까 그 첫 번째 말했던 시간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로 왕이 속을 탈도로 타가지고 6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역대 일기를 읽게 해서 그 일기 속에 그 문을 지키던 왕사가, 이거 묻혀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6장 1절이 무슨 뜻이냐면, 이 이후에 7장에 가가지고 둘째 날 잔치가 있으니까 그 하루 비어있는 그 날 동안에 얼마나 궁금해.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궁금한 거야.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에스더도 잠 못 이뤘을 거고, 하만도 자기를 하만까지 오라가니까 왕비가 하만도 같이 잔치 초청하니까 하만도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여기도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란 게 뭐냐면은 승정원의 일기처럼 왕의 그 역사를 딱 보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가서 읽어보니까 거기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지난번에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시들 둘이가 모함을 해서 아하스로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고,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알려줘서 그거를 왕에게 알려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잊어버렸던 모르드게에 대해서 무슨 상을 주고 옷을 주고 뭐 이렇게 시상식을 한 줄 알았더니 안 했다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시키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하스로 왕에게 기억을 시켜가지고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게 상을 안 줬는데 뭐 해야 되냐? 예, 왕이 입었던 옷을 줘야 되고 왕관을 줘야 되고 춘마를 줘야 됩니다. 그래, 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에게 줄 줄 알았더니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르드게에 줘가지고 모르드게의 위치를 먼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잔치날이, 둘째 날 잔치날이 7장 2절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먼저 보세요. 무슨 뜻이죠?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금귀 와가지고 먼저 오지 않도록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쁜 모습을 보게 하고 다시 부르면서 소원이 어떤가를 계속 물어보게 하는 거, 이런 상황들 다 만들어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거, 역대일기를 또 보게 한 것까지도 환경을 다 만들어요. 자, 금식기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게 되면 지혜로움을 주셔서 상황을 대처할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7장 2절에서 소총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할 때 3절에서 왕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들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들은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내 생명도 주시고 내 민족도 달라고. 에스더가 지금 현재 이대로 둬버리면, 그대로 두면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 전 민족이 다 몰살당할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민족, 여기서 드디어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랐는데 이제 유대 민족인 것을 왕이 알게 된 거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금식 기도한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왕이, 네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너의 민족과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벌벌벌 떨면서 바로 이놈을 바로 장대에도 높여라. 23m가 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큰 장대에다가 하만을 거기에 걸리게 가지고 하만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준말을 타고 급히 사신을 보내서 전체에 있는 지역을
돌아가서 전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빨리 그 인설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서를. 그 조서를 막기 위해서 더 빠른 준말을 통해 가지고 전체 지역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제비뽑기라는 뜻인데 그 단어에서 나온 게 불임절인 거예요. 유대 민족이 말살당하려고 했던 것을 유대 민족이 회복되는 살림의 날로 바꿔진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불임절을 최고의 절길로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 여러분들 그 불임절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그 불임절 내용을 한번 보면 슬픔이 변해서 8장에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고 이 두 날을 즐길 때 잔치를 베풀고 반드시 서로 애물을 주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애물을 주면서 반드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반드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이런 명령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상에 재미있는 쿠키가 하나 올르는데 그 쿠키가 꼭 누구처럼 생겼냐면 하만의 귀처럼 생긴 거야. 그걸 먹으면서 늘 그 불임절에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철저한 말씀 백신, 기도 백신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금식 선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 다가 오늘부터 저는 이 팬데믹 속에서 1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늘 최대의 확진자와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백신 기도 백신으로 금식 기도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2박 3일 동안에 그러니까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의 금식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로 2주가 있는 성탄절을 있는 25일이 있는 2주 3일간이라도 우리 간절하게 나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로 금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과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만신창이 되어가는 지구온난화 이런 모든 죄악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리 죄악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공통된 우리에게 주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의 우리들에게 주는 과제는 뭡니까?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해서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사유화했던 것, 교회를 사유화하고 예수님 팔아 사는 사유화하는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공공성과 공교회성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공적 책임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삶들을 정말 탐욕을 버리고 정말 경건하게.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대림절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애드벤트가 무슨 뜻입니까? 새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정말 경건하게 크리스마스 날 산타크로스에서 상품을 팔고 또 여러 가지 즐기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3일간의 금식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한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구로 암송한다. 그런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경건함을 통해서 회복할 때 이게 진정한 대림절이 될 것이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마음 정말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말라기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중간기 400년을 포함할 때 끊임없이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약시대까지 올 동안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다 도저히 기다려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 그런 금식기도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말씀 백신과 기도 백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팬데믹 상황의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